대표회장님께서 20분만 해라 그래가지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활의 역사적 의미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두 번 죽고 두 번 삽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맞죠? 네,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 그 개혁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 있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죽었어요. 그러면 육신이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영이 육신적으로, 그럼 육신적으로까지 아담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영적 죽음은 무엇이냐?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거거든요, 죽음은. 근데 영혼은 죽느냐? 안 죽어요. 탕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이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 상실이에요.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로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중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중생. 중생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다, 다시 태어나다, 새 사람이 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난 겁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금 만약 내가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 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나라, 그의 나라,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낙원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동요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낙원은 다르고 천국은 다르라고 하는데 이게 천국의 말씀이에요. 어느 교단 가니까 초기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갔는데 이것이 삼층천 간 것이 천국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뭐 옷이 뭐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양복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국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건 뭡니까? 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재림을 하실 때, 자, 영혼에 간, 그러니까 천국에 간 영혼이 또 죽은 육신이 그것이 완전히 흙으로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입니다. 하장을 당했던, 땅에 묻혔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죽고 두 번 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 신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목사들이잖아요. 신학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있어서 박사가 돼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어떤 힌트냐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와요. 유월절 절기 등등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에서도 절기가 나와요. 그러면 절기를 추적해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아비야 바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비야 바닐이 나오는데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8반이에요. 24반열 중에 8반인데 아비야 반열 때에 탈무드에 보게 되면 에루살렘이 멸망을 했다. 그러면 신학성경에 하고 탈무드는 131년경에 계속 이렇게 집필이 됐으니까 아키라키바에 의해서 집필이 됐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연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살아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또 있습니다. 성전이 46년 되었을 때.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양자거든요. 15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학자들이 아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마어마한 인물이잖아요. 그럼 양자가 티베리우스가 대신 같이 국정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국정 운영을 한 걸 가지고 티베리우스 15년이라고 계산한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에 있지 않습니까? 노마의 역사, 그 다음에 타키스 연대기, 스위트의 역사, 헤로도투스의 역사, 그 다음에 유세베스의 교회사, 그 다음에 그 요세푸스의 모든 고대사부터 예루살렘 멸망사까지 달달 외울 정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엉터리는 거예요. 그 연도로 계산하면은 자, 서기 주후 27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 따라서 3년을 추가하면 주 30년입니다. 30년 4월 달에. 여러분에게 달력 나눠드렸죠? 자, 그런데 문제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학자들이 따라서 주유 6년, 5년, 4년, 3년, 1년 다양해요. 그 중에 한국에는 주유, 그러니까 기원전 4년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에도 1년설, 2년설, 3년설, 4년설, 5년설 다양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3년설만 채택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티베리우스 제15년은 말 그대로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하고 같이 국정을 운영할 때까지를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다음에 황제에 올랐을 때에 15대 되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서기 33년 4월 달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유 4년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33세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한번 달력을 보세요. 30년. 자, 30년 달력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30년 보게 되면 수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는 있지 않습니까? 태양력은 그레고루스 얘기라 그러거든요. 이건 교황이 만든 거예요. 이 그레고루스 13세라고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저 유럽에서 아시 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이그노파를 학살시키는, 에베하고 쫓아가서 그냥 다 죽이는
그런 학살 사건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그 학살 사건으로 해서 이른바 이그노 전쟁,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그 뒤에 또 대학살이 일어나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게 뭐냐면 성 바돌로메 추교 사건이에요. 그때의 이 그레고리우스 13세 교황이 잘 죽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그 성당에서 미사까지 드렸던 인간이에요. 그리고 상징으로 이놈을 뭘 쓰냐 그러면 용을 써요. 용을 쓴단 말이에요. 로마 바티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태양령에 의해 가지고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정해놓은 이른바 부활절. 부활절은 두 번 정해놓은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한 번 정했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니까 날짜가 변동이 심해지니까 나중에 그레고리우스 13세가 1582년에 역사에서 10일을 영원히 떼어서 없애버리고 율리우스력을 개력해가지고 만든 달력이 그레고리우스예요. 태양경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스터데이.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타라고 하는 바벨론의 귀신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축하일이에요. 자, 이 축하일을 봄이 돌아오고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 돌아오는 일요일에 부활절을 지키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환장하죠? 종교개혁시대 때 저 기욤 8회라고 존 칼빈은 그 제네바에서 사보이 세력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 세력이에요. 그 세력도요. 사보이 세력에서 어마어마한 권력투쟁을 시작합니다. 싸워요. 생명을 걸어놓고 싸워. 그래가지고 거기 사보이 공작들을 다 축출하는데 성공시켜요. 그러면서 교회나 성당이나 카톨릭의 잔재, 카톨릭의 그런 요소, 카톨릭의 우상숭배 그런 모든 것을 다 없애요. 전부 다 없앤단 말이에요. 우상, 또 그 무슨 안다라든지 성 뭐라든지 이런 상을 만들어 놓은 거 전부 다 없앱니다. 싸그리 없어요. 그럼 우리 한국은 뭐예요? 성탄절도 밑에는 태양신 12월 25일 지키고 있지. 이 부활절도 우리가 이스터데이라고 해갖고 이것을 또 이렇게 지키고 있죠. 개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는데 그 국교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라고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데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신이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여기 달력에 보시면은 수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수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태양력으로. 태양력은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달력을 다 연구한 사람. 율리우스력, 로마력, 태양력, 천문학,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모든 컴퓨터 계산 프로그램 총 동원해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준 걸 3,000년간을 지금부터 3,000년간을 다 이걸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신학 견해가 아닙니다. 과학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주유 30년 4월달 4월 1일날 금요일날 그때가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6월절 예비 또는 준비. 공간복을 보세요. 다 준비일날 돌아가셨다 했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지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6월절이 안식일절 안식일이 되니까 급하게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왜? 유대인의 하루는 오늘 오후 6시부터 하루예요. 안식일이 새로운 안식일이 되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3시간 어간에 그냥 급하게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존 칼빈도 4월달에 요세푸스의 그 헬라어 원전을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히스턴도 뭐라고 했냐면 34년 4월달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존 칼빈하고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계산한 것도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 있잖아요. 요즘 컴퓨터 뒤져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까지 다 계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티베리우스 제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로드 왕이 죽은 거, 성전이 46년 된 거, 그 다음에 야비아 반열한 거,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33년 4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니산을 16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니산을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이때가 4월 3일이에요. 33년 4월 3일. 정확하게 33년 4월 3일 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11번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는 500여 명이 모인 사도들과 성도들이 계신 자리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승천한 날이 언제냐 그러면 달력보시면은 33년 5월 5일 날 저기 5월 12일 날 감난산에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12일 날 5월 12일 날 그리고 10일이 지나가지고 오순절 날 그때가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그러면 시반을 주유 33년 5월 22일 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을 마가의 땅에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추적해도 뒤로 추적해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다 엉터로 이제까지 계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국정운영을 같이 티베리우스가 했다. 양자인 티베리우스가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제2에 넣겠어요? 넣지 않습니다. 근데 상식에 없는 짓을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부터 전 세계 모든 백과사전이나 그때는 뭐냐 그러면은 티베리우스 15년을 아우구스투 치리하고 있는 연대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티베리우스가 제의하고 붙어서 15대를 정확하게 다 역사학자들은 이게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33년 4월 3일날 4월 3일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절은 4월 첫 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터데이라고 날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를 남보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말씀을, 역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저 건성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깊이와 이 모든 걸 잘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역사해 줄 줄 압니다. 이렇게 또 귀한 이제 강의해 주신 우리 안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축사로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부활절연합회 이사 되신 김기호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호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김원도 목사님은 이제 3부에서 임명받고서 축사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김원도 목사님께서 김원식 목사님께서 오늘 축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좋은 말씀 들어서 지루하지는 않으셨겠어요. 찬양 또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하석수 목사님 또 기도하신 목사님들 모두 아주 오늘 잘하셨습니다. 또 설교하신 우리 염 목사님, 야, 난 내가 지금 나이가 36년생이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36년생. 그동안 36년생. 36년생이면 63살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신학과인데 19살인데 그때서부터 여태까지 목사님, 설교, 교수님, 교수 뭐 전부 듣고 보고 했던 거 하나도 안 느꼈고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새로 정말 한 살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서부터 살아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공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쳤던 게 후회되네요. 정말 후회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또 우리 안병삼 목사님, 또 우리 강의, 특강, 또 이런 거 모두 들으신 것이 행운이고 또 오늘 예수님 만난 거 못지않은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다들 여기 나이는 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나보다 전부 아는 거로는 10배 이상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축사를 해요. 축사 그냥 늙은이가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숙제 그냥 오늘 설교 듣고 모든 거 한 거 정말 행복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거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조금 얘기를 이 저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하고 뭐 했을 때 저희들 몇천 명, 10,000명 이렇게 모인 적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은혜 받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협소하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여기가 정말 은혜 받는 장소, 정말 아주 행복한 장소, 우리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장소, 복 받는 장소 이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많이 했을 때 나와서 보면은 그때 그 강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돌아서 들어오는 거 보면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명박 장로가 서울시장 할 때 우리가 그 월드컵 여기 월드컵 경기장에 우리 이 목사님이 그때도 이 목사님이 우리 이거 법인 나오기 전이죠. 그때 그래서 법인 만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가 전부 협력해서 그때 사람이 무척 많이 왔어요. 장로가 또 6만 7천 뭐 7만 그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발기발기 찢어졌어. 오히려 그렇게 많이 모이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이건 아니다.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모여야 되겠구나. 정말 많은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고 또 기도하고 그렇고 모여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법인 이사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위원회 이거를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됐냐? 전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라는 목사님들을 다 봐가지고 거기다 다 모아놓으니까 전부 잘나가지고 전부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저긴 저렇고 그리고 허리가 찢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1년 내내 또 365일 내내 법인을 만들어서 그 연합회 아니 연합회가 아니라 부활절을 위해서
부활절 지난 그 다음 날서부터 계속 기도해서 부활절 날까지 기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연합회에서 오히려 잘 연구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모두 아무리 잘난 목사, 큰 목사, 무슨 하늘 뚫고 올라가는 목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염장호 목사님 설교하셨던 대로 또 우리 안병삼 목사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그분들에게 요렇게 우리가 1년 내내 강의하고 이래 가리키고 그렇게 가리킨다는 건 억배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법인을 우리 지금 내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때는 우리가 한참 젊었어. 왜? 이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는 나보다 더 많이 몸이 적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괜히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도 내가 지나온 거 다 얘기 못하는데 오늘 그냥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는 길 주님이 지켜주셔서 또 1년 내내 하시는 일 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로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서 우리가 무릎을 맞대고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석수 목사님 오늘 우리 법인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한 모습도 봤습니다. 저도 한몫 들을 수 있으면 늙었지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 의탁하고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는 모든 우리 연합회 또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광 존귀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식 목사님 참 우리 고문 목사님으로서 예작년에 참 시작하시던 모든 일에 하셨던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 우리 예작년이 행사할 때는 대형 버스 10여 대 이상씩 해가지고 몇백 명씩 해가지고 백마고치 같은 모습이라든지 17년대 같은 우리가 공중 예배 드리다든지 전방 시찰이라든지 생각이 서로 나는 것 같습니다. 부디 귀하신 어르신 목사님들 건강하셔서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큰일 해달라고 우리 건강의 박수 한번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면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양 중에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김순종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있다 끝나고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이거 뺏겼어. 지갑 그냥 싹 털었다. 이게 야, 내가 뒷모노구나. 요거 싹 털고 요거 뺏겼다 이게 몰라. 할렐루야. 네. 주변이가 욕할 거야. 이거 말이야. 승리하신 예수 주 이름 높여드리세 이 대신 예수 선포하라 온 세계에 승리하신 예수 주 이름 높여드리세 이 대신 예수 이름 선포하여라
우리를 살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릴 구했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경배드리자. 주님 나가시는 이년 아버지 떠내르셨네.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어린 양.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아버지 떠내르셨네.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어린 양. 존귀와 영광과 능력 주께 영광이 주님께 돌릴지라. 주 찬양. 아멘. 김순일 목사님 오셨어?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특별 연합 예배로 불러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인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받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 잡아줬을 때를 까맣게 잊고 감사를 모르고 지내올 때가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이 시간 질서의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 이광영 이사장님 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을 까맣게 잊고 그 사이에 체주로부터 일주일이 멀다 하고 세상에서 허용되는 모든 욕을 다 듣고 말만 입을 열면 고소 고발 용어가 떠나지 않고 우리 용량 목사님 그로 말미암아 신령에 연약해지셨음에 우리 모두 이 시간 통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인의 일이 주님의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유리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조선 예수교로 출발한 장자의 기독교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다시 한번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시점으로 되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4분 온열되어 있는 기독교가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단독 총회 회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꿈을 이루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같이 우리 염장호 목사님께서 특강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잔잔한 물가로 특강이 이어지게 한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병삼 목사님으로부터 잔잔한 잔디에 누운 것 같은, 우리가 잘 모르는 그와 같은 성경 지식을 알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일정 주께 의탁하옵고 오늘 귀한 예물 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